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합시다. 한쪽으로만 하면 시험에 듭니다. 반대쪽으로도 해주세요. 행복합시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6월절, 맥주절, 수장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저번 주에 거의 한국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혹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뭐 이상한 게 있나요? 잘 못 느끼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번 주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동기 목사님께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번 주에는 설립 6주년 기념 주일이라서 설립 6주년 기념 주일을 하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내보내더라고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 안심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안심이 되어지는 속에서 맥주 감사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 맥주 감사 주일 지키는 것이 혹시 이거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 하면 왜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감사 주일을 감사 주일답게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뭐 감사 주일이 있고 또 그 주일을 감사 주일을 따라서 그냥 의뢰 드리는 감사 주일이니까 마땅히 그냥 참석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냥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렇게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예물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혼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뭐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지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저번 주에는 다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했으니까 뭐 다른 말씀들이 나올 게 없죠. 그럼에도 제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제일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인데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애굽에 살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던 때.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때는 어떤 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이 없던 때이죠. 그저 하루하루 노동하고 힘들게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때가 이 애굽에서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나가는 어려움들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정말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그 시기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 믿지 않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인가? 그때는 소망도 없고 더 무엇인가 바라볼 것도 없는데 왜 그때를 생각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저 습관처럼 그저 어떤 정해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하나 유독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모여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곳에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이야기한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번역하고 있느냐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11절 말씀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한 곳, 이곳이 어디냐는 거지. 그것이 우리 원동교회입니까? 그것이 곧 이 예배의 처소이고 이곳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고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실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신명기서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할 때에도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서 예수와 다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성전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데 오늘 모여있는 저희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참된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성전에서는 죄의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가면 동일하게 예수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된 절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이
애굽의 생활을, 삶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고민해야 될, 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활에 쫓겨서 삶에 찌들어서 막 살아가다가 예배드릴 시간이 되면 아이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무슨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잘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싫으신 분 계세요? 싫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부자로 살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서 부자가 되겠다고 뛰쳐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참된 행복이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이 나의 것으로, 나에게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우리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보시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시겠지만 저는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고 들은 것들, 이게 보고 느낀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소아병동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하루하루 그 생명을 산소호흡기에 연명을 하면서 힘써 지내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식을 할 수 있는 공여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 이 아이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서 우는 그 부모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그 어린 아이와 같이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저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이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을 우리들에게 이식을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깝고 저것은 부족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힘써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많은 금액,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랩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들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이고, 그것이 아무리 적은 예물일지라도, 아무리 큰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만큼 큰 예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의 1조가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따로 설교를 한 적은 없지만 11조는 삶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생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정직한 11조는 꼭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할 것은 모두 함께 즐거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17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왜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이죠. 예, 어떤 한 부분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편만하게 계시죠. 아니 계신 것이 없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저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저희들끼리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또 권사님들이 이것도 해오시고 저것도 준비해오시고 서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서로 준비를 해오셔서 아마 점심에 식당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섬기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런 것들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누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절기가 되어지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이 복음의 열매, 이 사랑의 그 참된 의미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소외되고 약해지고 혹시 잊혀져가는 그런 성도들도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맥주 감사주일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될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온 성도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함께 참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살려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실 때 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